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에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뜻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회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에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매 7년이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희년은 이런 안식년을 7번 지나 그 다음 해인 50년이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다른 해들과는 구별하여서 아주 특별하게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의미를 통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셨지만 안식년과 희년의 특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쉬는 것이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그 어떤 땅에도 씨를 뿌리거나 소출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한 그 어떠한 노동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 7년이 되는 해에 그리고 50년이 되는 해에 지킬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의문 한 가지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가나안 땅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 넓은 지역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비옥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농법이 개발이 되어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정착해서 먹고 살아도 이 모든 것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소출을 먹고 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소출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시겠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실 것이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먹고 살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도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5월의 암송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제 아무리 집을 잘 세우기 위해 수고한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성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겐 다른 그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자기 백성들이 소망을 품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한 가지를 두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희년에 행해졌던 독특한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나님께서는 희년에 자유를 공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어 노예와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던 사람도 도로 자신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50년마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들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빚 때문에 땅을 빼앗기고 누군가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희년은 어떤 날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인생이 회복이 되는, 자신의 가정이 회복이 되는 날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얼마나 이 날을 고대하며 기다렸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해 소망을 품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지고 빼앗긴 삶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진 삶 가운데에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희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희년의 나팔을 불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안에 회복의 소망을 품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과 소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때 소출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소출을 누구와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남종과 여종, 품꾼과 거류민들, 그리고 가축들과 든짐승 등 모두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년 때 나오는 모든 소출은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이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볼까요?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땅을 사고 팔 때에 희년을 고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50년마다 땅을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계산해서 팔아야 하고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 안에는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마음이 더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당한 방법으로 종을 얻고 땅을 소유한 사람이 갑자기 희년이 되어서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들도 모두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땅이 없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그 사랑을 되돌려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너희도 거저 그것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갚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과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담은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회복을 향한 소망,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